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 예배와 경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찬양하리. 찬양 찬양.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찬양하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건강함을 허락하시어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당연한 일상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드리며 이로 인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더욱 단합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이전보다 더 행복함을 느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쓰임받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신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쓰임받음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경제가 살며 국민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올해 복음으로 일어나라는 귀한 사명으로 하나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조광영 목사님과 김은일 사모님, 고이미 전도사님, 이슬기찬 전도사님이 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일하게 될 각 부서장 그리고 구역장, 강사분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부서에 부족한 자리가 있다면 필요한 일꾼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올해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 주님이 허락하신 일에 잘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귀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픔이 나아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에 귀한 원동력이 되는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시어 그 마음에 감사함과 섬김이 더욱 넘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새해를 통하여서 놀라운 소망과 또 하나님 안에 또 귀한 약속들을 받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오늘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 헌금과 구역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또 신년 감사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후원을 작정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이들이, 그 이름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님 많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부어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복음 전파에 쓰일 수 있도록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가는 그곳에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그곳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예물로 후원자가 되어서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방송과 안내위원, 그리고 주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복되게 하사 날마다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에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어서 올 한 해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복음으로 일어서며 우리의 영이 깨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삶과 또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연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일어나라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복음으로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오늘 올해 우리의 사역에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또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가 한 주 연기됐습니다. 재정 마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주일 예배 후에 사무총회를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간에 온라인제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당일날 현장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위임장을 폼과 또 오피스 폼과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위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은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참여 안 하시는 분만 위임장 하시는 겁니다. 1월 8일 이번 주간에 재정감사 예결위 모임이 있고요. 1월 15일은 직원회가 있습니다. 새해 달력은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2023년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진열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헌금의 그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은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 엘리조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이제 친구 등록하셔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접수해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선교 헌금 작정서 여러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전체 톡방에도 또 폼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또 밴드에도 올려놨습니다. 한 곳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톡방에서 하시든지 밴드에서 하시든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8번에 그동안 우리가 8가지 항목을 했었는데 의료 사역하고 바퍼 사역을 하나로 묶었고요. 그리고 8번째 이제 의의 나무 교회 이희덕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시게 되는 의의 나무 교회를 후원하는 선교 후원 작정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의의 나무 교회 후원으로 헌금하시는 금액은 목적 헌금으로 의의 나무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또 쓰여지게 됩니다. 교민교회와 함께 진행을 하고 우리 인내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선교사님들도 동참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의나무교회 후원에도 여러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개강이 1월 15일 주일부터입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 모임은 1월 18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아직 구역 중에서 구역장, 구역 강사 아직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 강영자 권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성경 통독 우리 김리민 집사님, 김은일 사모님, 김주리 집사님, 유복순 권사님, 송현주 집사님 이제 이렇게 또 통독을 하셨는데 우리 광고 끝나고 교회 소식 끝나고 성경 통독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말씀 캘라그래피 원데이 클래스를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교회에서 엽니다. 우리 서영자 권사님께서 이제 캘라그래피를 워낙 또 잘하십니다. 그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고요. 주제는 새해 말씀을 이제 캘라그래피 액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예쁘게 또 그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재료비는 5만 루피아입니다. 이 재료비는 액자 비용입니다. 신청은 김은일 사모에게 또 고유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바퍼센터 1월 봉사 활동은 원래 셋째 주에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 1월 달은 9일 월요일에 봉사 활동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좀 인원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 톡방을 통해서 때로는 강영자 원사님 통해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우리 샬롬 성가대 김태영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우리 헵시바 찬양단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혜산 안수 집사님께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세례교인 이상으로 함께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이슬기찬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뭔가 한 가지씩은 맡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 감성 모여라 줌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대용 군, 최세원 양 1월 15일 주일 오후 5시에 이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자리에 우리 예배 함께했는데 미리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우리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또 화재와 지진에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통독 시상할까요? 네, 김선희 양육 부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하나 열어주셔요. 안녕하세요. 김선희 집사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성경 통독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명단은 다 호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김주리 집사님, 김은일 사모님, 류복순 권사님, 송현주 집사님, 김리민 집사님 이렇게 5분이고요. 대표로 김주리 집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부탁합니다. 자 우리 하반기 2022년도 하반기 성경 통독 김조리 집사님 또 여섯 찍으시나요? 예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드리는 거 아니고 대표로 드리니까 나중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동 목사님, 의나무교회 이동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민교회에서는 이제 2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가정하고 그다음에 장로님 가정을 파송을 해서 이제 교민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돕고 계시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한 14분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3주째 되었는데 한 14분 정도 그렇게 모이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말씀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던 중에 우리 이도리 안수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이 이제 의회나무 교회에서 좀 섬기고 싶으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동 목사님과 상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무조건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의나무 교회에서도 이동 목사님도 이제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의를 해서 이동 목사님이 그러면 감사히 저희가 두 분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할 일도 많고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그렇지만은 참 아쉬운 마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목사님 또 의회나무 교회가 또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또 그 도움의 손길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 이도니 안수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을 이제 그 교회의 이제 성도로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예. 뭐 완전히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 분위기는 막 헤어지는 분위기 같지만 뭐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계속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가서 사역하실 때에 이제 목사님, 이동 목사님 잘 도와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또 거기서도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통하여서 의회나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데에 이제 큰 이익을 또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정말 복된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저는 축복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나무 교회가 이제 장소를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를 옮기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계속 이제 도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의회나무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선교 작정 후원을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도 하시고, 만약에 의회나무 교회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이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또 교민교회랑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의 모임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이 후원헌금 작정으로 해주시고, 공식적인 도움은 개인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또 좋은 그런 도움의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사람들은 늘 세상에 외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라고 외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성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복음성가가 나왔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주라는 복음성가가 이 70년대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가사가 그렇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제 이렇게 가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영어 찬송에는 뭐라고 가사가 되어 있냐면 우리 찬송가에 들어올 때는 가사가 조금 바뀌어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가사에는 모든 두려움 사라졌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가 있네. 원래 영어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영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지요.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가 있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역시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가 여전히 소망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이십니까? 이거 확신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절망은 아니시죠? 예수님 믿어서 절망이 되었고 예수님 믿어서 희망이 사라졌고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힘차게 일어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복음으로 일어나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에 담대함이 생겼고 그리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으로 일어나라 두 번째.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이 부활의 기적. 우리는 이 부활 그러면은 우리는 소망으로 같은 동의어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죠.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엔 다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생명이 솟아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활기차게 정말로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적, 우리의 소망이 있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시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의 시작은 5장 22절에서 23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되는 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죠.
이 당시에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고 회당 중심으로 모였고 회당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고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고 모든 판정이 이 회당에서 내려집니다. 뭐 종교적인 기능도 있지만은 바로 학교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거기서 아이들이 또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장은 어떤 그런 종교의 지도자, 또 뭐 학교로 따지면은 뭐 교장, 또 때로는 재판장 이런 역할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엎드린다는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고통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딱 돌이켜 보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될 때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그런 사건들 그렇게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그 당시에는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그것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회당장도 이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이런 고통의 딜레마가 없었다면은 그가 과연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까? 이 회당장의 신분에서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없으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회당장도 어쩔 수 없는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겸손해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신분, 그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 중에 발달된 종류가 어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련된 것인가 하면은 우리의 얼굴에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얼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뭐 예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체면에 관한 것이죠.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이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면이 선다, 얼굴이 세워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벨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먹칠을 하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체면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체면이라는 것, 내 얼굴을 세우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도 안타깝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면 때문에 오늘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문제를 나 혼자 내 안에만 부여잡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딜레마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갈등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고통이고 여러분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서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오늘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나 혼자 속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내 안에서만 부글부글, 내 안에서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답답해하며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절망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내 인생의 최후의 희망을 걸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때에 부활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계속 걸어야 됩니다. 이 회당장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합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죠. 발걸음이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밀려가는 것이죠. 이 회당장하고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리저리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딸은 막 경각에 달려 있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병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길을 막고 계속해서 자기의 요구들을 말하고, 이 회당장이 볼 때는 정말 답답하고 아마 속이 답답해 터질 지경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 집에 가시면,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우리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이 해결에 희망을 안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걷고 있는 도중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의 마음은 이 좋은 사건이 좋은 사건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라도 좀 빨리빨리 하시고, 어디가 아프냐? 거기 아프냐? 내가 치료해 줄게. 이제 일어나 가. 그러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 여인하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 그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왜 주님이 이런 사건을 허용을 하셨을까? 왜 이 급한 회당장의 마음을 알면서도 왜 그런 일들을 다 행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회당장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느낌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는데 나만 응답이 이상하게 더디다는 느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시죠. 다른 사람은 금방 응답 받는데 왜 내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딘 것인지.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 받았다고, 금방 해결됐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문제로 남아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 해결되는데 나는 해결이 안 돼요. 저 사람은 금방 응답 받는데 나는 이상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이라면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자랑한다고 한다면 이제 내 차례가 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왜 나만 안 됩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면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 여인을 고칠 수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네 딸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겠니? 그가 살아있던, 그가 죽어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내가 도울 수 있지 않겠니?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이웃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나에게도 동일한 자비와 나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막 자랑하고 간증하면은 여러분 박수치고 같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베푸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기다릴 수가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답게, 정말 풍성하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 몇 개 놓고 띵 누르면은 문제 해결, 응답 이렇게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뭔가 요구하고 뭔가 청구서를 내밀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문제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것으로,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으로 그렇게 주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고 누구에게 찾고 누구를 두드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만 내 옆에 계시다면, 주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 곁에 머물러 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달려올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이거나 하나는 슬픈 소식이거나. 근데 오늘 여기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슬픈 소식이 들려오죠. 그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사실 끝난 겁니다. 희망은 사라진 것이죠. 살아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병을 치유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사실 모든 상황은 끝난 것이죠. 회당장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창일 겁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계속 믿어, 나를 믿어, 의심하지 마, 나를 끝까지 믿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들리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논리에 좌우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이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믿어, 멈추지 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최악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은 무수한 말로 떠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막 웃을 겁니다.
뭐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얘기를 하는데 비웃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 있게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고 따르는 말씀이지만은 진리의 말씀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절망. 예수님을 온전히 향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절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절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절망이 맞다고, 이건 절망이라고, 당신의 딸은 죽었다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고.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전하고 다니는 말이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소망 없다는 것이죠.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절망하자는 겁니다. 같이 울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절망을 전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달리다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래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특별한 어떤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일상적으로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달리다곰. 언제 썼을까요? 자녀들에게 썼습니다. 아침에, 뭐 요즘에도 우리 방학 때 그러지만은 아이들이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은 학교 갈 때도 싸워야 되죠. 전쟁이,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이에게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일어나 라고 하는 그 말이 달리다곰입니다. 매일 평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달리다곰이었던 것이죠.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라는 뜻은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그런 뜻입니다. 굼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소녀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또한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전파하고 절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절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곳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뭐가 막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에게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달리다곰.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이 기적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 표어가 복음으로 일어나랍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고, 예수님의 음성에 일어나는 것. 우리의 상한 영혼들이, 우리의 상한 육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믿음교회여 일어나라. 믿음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이 말씀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더 필요합니까?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는 역사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주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를 비웃든지 소망이 없는 통곡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죄로 죽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믿음교회야, 이제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일어나라.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리다곰,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믿음교회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앞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달리다곰, 일어나라. 사랑하는 나의 작은 자녀야 일어나라.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물러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겨나오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오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나의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달리다곰,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